제가 말씀을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참 뭐랄까 가슴 한구석이 아린다고 해야 되나? 오늘 요 마지막 7절 9절에서 참 가슴 한구석이 아프더라고요. 읽으면서. 하나님 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또 안고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 온전히 더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러 올라간 그 40일 사이에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아이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 네 백성이야. 네가 데리고 왔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어.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백성을 이렇게 버려서 야, 네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표현을 보면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그 백성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의 네 백성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렸는가. 안타까워요. 마치 갑자기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요즘 애들한테는 이런 거 함부로 이런 말 하면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 되게 위험한 얘기라 함부로 하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어렸을 적에 들으면 두 가지 무서운 소리가 있었죠. 아마 광익 형제는 들어봤으려는가 모르겠어요. 정훈 형제는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옛날 얘기하면은 꼰대 라떼는 말이야 그런 얘기 한다고 늘 상훈 형제가 그렇게 하는데 라떼는 말이죠. 예. 정훈 형제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라떼는 말이죠. 제일 무서운 첫 번째 이야기가 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하시는 망태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망태 할아버지가. 광익 형제 들어봤으면 오케이? 망태 할아버지. 들어봤어요? 망태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너 이렇게 늦게 안 자면은, 너 편식하면,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너 이러면은 망태 할아버지가 그 망태 할아버지가 도대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별로 없는데 괜히 무서운 존재. 나를 잡아가는 그 망태 할아버지. 그게 제일 무서웠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제일 더 무서웠던 거. 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봤던 적도 있는 이 소리. 어른들이나 아니면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하는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웠으니까 너 이렇게 말 안 듣는 거 이제 보니까 너 부모 찾을 때가 됐다고 네 다리 밑에 가서 부모 찾아보라고. 말 징하게 안 들으면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어렸을 적엔 더 이 거짓말 진담 농담을 잘 분간을 못할 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님이라 되게 착해서 밥도 많이 먹고 이런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잘 키웠나?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동네는 그 다리 밑에가 없었어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주변에는 그런 다리가 없었어요. 근데도 고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 정말 심각하게 가슴 아파하며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진짜 이렇게 그랬나? 나 정말, 우리 아빠 엄마 아들이 아니구나. 우리 누나만 아빠 엄마 아들이구나. 막 이렇게 고민해. 마치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모세한테 내 백성이 아니라 네가 데리고 네 백성이야. 난 몰라. 네가 데리고 왔어. 내가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네가 데리고 왔어. 근데 우리가 성경 전반을 살펴봐도 모세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긴 했지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참, 최근에 제가 성경 읽다가 가장 가슴 아프게 읽은 부분 중 하나가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요. 참 이런 백성을 바라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자신이 정말 그렇게 떠안고 늘 보호했던 이 백성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찌하여 하나님 눈에 내 백성이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까지 전락했냐? 뭐 이렇게 하면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해서요. 그렇죠. 뭐 우상 숭배한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모세가 눈에 안 보여 요 이 땅 하고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놓기로 한 그들 안에 그런 무너져가는 그런 죄들, 그런 불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앞에서 이끌어주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금송아지를 놔두고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런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의 네 백성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원해요. 어쩌다 보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됐나? 이 백성이 왜 네 백성으로 불리나?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우리 한번 더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는 이 백성이 너무 이들 안에 조급함이 있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은 어찌 보면 불신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러니까 뭐 40년도 아니에요. 40일 몇 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조급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급했던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그린 그런 그림대로 그것이 조금이라도 안 되니까 조급해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삶도 이렇지 않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오직 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어도 믿음이 강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매체가 발달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쉽게 접해요. 근데 그러면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라요.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어떤 성경적인 지식, 그런 신학적인 지식은 이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졌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약해졌어요. 믿음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항상 조급해요. 머리가 커지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플랜대로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막 조급해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방대해지고 아무리 컴퓨터같이 많은 정보를 소유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입체적인 놀라운 그 계획 일하시는 것을 감히 인간은 헤아릴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이 머리로 여기에 든 게 좀 쌓였다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잘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막 조급해하는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왜 자꾸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속 중심에서 이렇게 막 세워져 가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잊었어요. 오늘 보면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단순히 모세를 잊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4절에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을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므로. 이집트 땅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막 10가지 그런 재앙들을 불러일으키고 막 돌을 치니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막 너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너무 덥지 않게 지키시고 너무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따뜻하게 또 지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었어요. 심지어는 모세하고 함께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아론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었어요. 이게 뭐 잠깐 저처럼 깜빡깜빡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뭘 읽고서 그 내용이 뭔지 잠시 깜빡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 하나님을 잊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했던지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에요. 배은망덕한 백성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이스라엘, 이 네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백성의 이와 같은 모습은 단지 이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백성들에 계속 나타나요.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 안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잊어요.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온데간데 없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냐.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늘 붙들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것,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적인 것,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적인 무언가, 상황적인 무언가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내가 더 좋은 집을 소유할 수 있나, 더 좋은 차를 내가 몰 수 있나,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나 없나, 더 좋은 직장을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우리 애들이 정말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나 없나, 우리 애들이 더 막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없나, 어떤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런 세상적인 사고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창조주인 우리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 언제였나요? 제 스스로한테도 그래요.
어떤 내가 목회자라는 그 일을 자꾸 하는 거 막 조급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그래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 목회자를 세우고 또 이렇게 귀한 형제들하고 또 교회를 이뤄가는 것, 그런 은혜가 가득한데 자꾸 코로나 때문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think와 thank의 어원은 같아요. 생각하는 것은 이꼬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 내 백성,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내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네 백성,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들의 그와 같이 된 원인은 그들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어요. 욕심을.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소유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이 금 귀고리, 노예 생활할 때, 이 노예 때부터 이렇게 들고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노예 이집트 속박으로부터 나올 때 어찌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소유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금귀고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시면 이전에, 바로 이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 때문에 이 귀고리를 계속 갖고 있고 드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내라고 명령하셨네,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즐거이 내는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드렸으니까 이거는 안 받아. 이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수도,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안 드렸거나 마지못해서 이렇게 드렸거나,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시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추론의 공통점은 이들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막 노예로 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금기고리를 우리가 이런 장식구를 소유하게 됐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이것에 욕심으로 이걸 더 붙드는 것이에요. 25장 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위해서 헌물을 즐거이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마저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데 이 물질적인 거, 이거 하나를 내려놓지 못한 거.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든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잡고 못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면 형제님 그거는 좀 이렇게 그냥 너무 교과서적인 너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이 최종 권위라고 말씀에 우리의 권위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지금 있는 집들을 다 어떻게 처분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금기거리가 뭐라고 이걸 계속 그렇게 소유하고 있다. 근데 더 정말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금송아지 만들 때 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내놓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즐거이 내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많아요. 네 번째입니다. 배교함이에요. 배교함. 배교함. 오늘 보면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므로 5절에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와 같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 앞에 두지 말라고 그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지. 그게 나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희 눈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나만 보라 이거예요. 내 앞에서 나만 보라 이거예요. 4절에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대체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이 보면 이들이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 고하며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이 백성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잘 보이는 것에.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고백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의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섞는 거죠. 무언가를. 배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자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주다. 이게 하나님이다. 막 다 섞는 거예요. 배교는 어쩌면 간단히 말하면 섞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어떤 그 형상, 물속에 있는 것이나 날아다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근데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했고 주의 명절이라고 하면서 말씀에다 섞은 것이에요.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껍데기로 아론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 같지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잘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딱 그런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본주의 안에 인본주의가 섞여서는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철학이나 지식이 섞이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이미 배교는 이 금송아지를 하기 전부터 그 안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인간적인 무언가 섞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마지막 때 이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그렇게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말씀에서 뭔가 섞이고 멀어진다면 우리가 배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셔갖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바로 잡고 그 의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는데 유익한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들을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이에요. 시편 119편 33절.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57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목전이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81절에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133절에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이와 같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영원토록 진리인 이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붙들어. 때로는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서 무언가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한번 어떻게 자신을 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세요. 무엇? 세상적인 철학이요?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뭐가? 아니 심지어는 로또 당첨된다고 한들 물질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할때 삶이 나아질까요? 삶이 행복해질까요? 그 물질로 인해서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갈등과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가 되는 일도 비제해요. 누가 그거 이렇게 해서 뭐 기사를 썼는데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정말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대요. 극소수래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로또 이 복권에 열광해요. 갑자기 1억 천금을 얻는 것에 열광을 해요. 통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팩트로 봐도 로또를 당첨되고 나서 그 물질로 인해서 삶의 피폐해지고 망가졌는데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갈망해요. 물질을 너무 원해요. 왜? 그게 세상적인 논리니까. 세상의 이치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거야. 부자 되면 최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자꾸 세상적인 무언가를 섞으면 안 돼요. 복 받는 거요? 물질적으로, 물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함 없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물질이 넘쳐나야 하나님의 복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 섞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육신의 경배로. 그것은 배교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맘대로 막 갖다 붙이고 이제 그 경배하는 그 대상조차 주의 명절이라서 경배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높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 헌물을 이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에요. 이 우상 앞에서 음란한 쾌락,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어깨너머로 봤던 그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이제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그 악한 것, 죄는 절대 쉽게 잊지 않아요. 그 육신의 쾌락, 육신의 죄, 육신의 불법들은 늘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고 있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해보면 그렇게 했는데 선한 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악한 것은 어찌나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 이게 어떤 육신적인 경배,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이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 갖다 놓고서 야 하나님은 됐어 이제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지네 맘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그런 경배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배가 그러면 안 돼요. 경배는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내 이 얼굴 앞에 임재하셔갖고 내가 그분께 드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이 그와 같은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한번 지금 제가 참 목회자로서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우리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앞장서 그런 책임을 그런 일들을 짊어지고 갈 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의 그런 경배 예배가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배교죠. 그래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 중심의 예배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간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높여 뜨겁게 찬양한다고, 말은 그럴싸하죠. 근데 자신들이 즐기고 싶은 오락, 자신들이 하고 싶은 예배로 자꾸만 변해가요. 물론 아직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많죠. 근데 점점 다음 세대를 붙잡아야 된다는 빌미로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것을 내가 고백하며 은유를 넣어서 하나님 높이는 그 같은 내 안에 고백이 돼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찬양이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변해가요. 자신들이 뛰노는 걸로 변해가요. 즐겁고 흥이 나고 막 뭔가 감정적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있어야 자기 자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뜨거워졌다 막 이랬다 이래야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하는 것이 착각해요. 그건 인간의 감정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착각해요. 예배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온라인 비대면 우리가 무슨 반주자가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이 찬송가, 이 작사가들의 이와 같은 삶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백으로 써낸 이 가사 하나가 내 가사로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 아우 고리타분한 찬송가, 아우 이런 찬양 되게 오래된 맨날 똑같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 이 죄인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경배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시편 96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 만백성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경배예요. 월십,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업적에, 그분의 일하심에 그 합당한 영광, 최고의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 헌문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귀한 것을 그분께 드려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 주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진정 하나님 높이는 그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배가 어떠한가?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부를 맡고 청소년부를 에게도 얘기할 때도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뭐 대학교 면접 아니면 이제 취업하는 면접 이렇게 될 때 생각해 보라고. 면접관 앞에 서기 전에 그 거울 앞에서 넥타이 하나 각도 틀어진 거 아니면 옷깃 하나 뭐 묻은 거 하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면접관 앞에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 태도는 어떠하냐. 무슨 옷 이런 넥타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 그렇게 정말 온 신경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저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인간 어떤 육신적인 어떤 편리, 편함, 즐거움 이런 걸 쫓아가면 이것도 배경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뭔가 섞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 네 백성이라 불려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경배했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음란함 이집트에서 그 어깨농을 봤던 하지만 하나님의 내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해요. 특별히 우리같이 이제 이 신약 교회에는 교회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해요. 금송아지. 감히 하나님하고 비할 바가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와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 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현대판 그와 같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만들었던 그와 같은 금송아지가 우리 중심에 들어와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백성이 아니라 이건 네 백성 같은데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나요? 오직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보혈의 은혜로 감격해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자로잡아서 경배받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한번 이 금송아지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뭐 책을 읽다가 비교하는 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네 가지 비교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는 어찌 보면 땅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늘에서 가장 큰 보물인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 그렇죠. 세상적으로 가장 귀한 금송아지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속 중심에 두시겠어요?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큰 보물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두시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요. 금송아지는 신이란 존재로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 예수님은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나신 것이에요. 사람 눈에 보여지려고 만들어진 존재를 택하시겠어요? 그와 같은 어떤 세상적인 사람 눈들에 가시적으로 보여져갖고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그것을 우상을 내 안에 중심에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하나님을 속중심에 놓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금송아지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어둠에 놓였을 때 소망 없는 어둠에 오신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우리 속 중심에 그와 같은 것을 놔두시겠어요? 아니면 소망 없는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유일한 빛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을 택하시겠어요? 마지막입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약속한 어느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죄와 속박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그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 구주인 것이에요. 금송아지는 어떤 목적지를 가게 해달라고 빌기위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네 백성, 이렇게 드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진정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여기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금송아지는 눈에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잡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는 어찌 보면은 믿음 없음이에요. 그 조급해하는 그 믿음 없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욕심이에요. 정말 어떤 그 은혜가 잊어버린 배은망덕함이에요. 또한 배교함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때로는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우리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더욱더 감사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며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